오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내용을 골격으로 해서 살을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뼈가 있잖아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또 피부가 덮이고 또 피가 흐르고 이렇듯이 주기도문을 뼈대로 해가지고 살을 붙여나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무엇을 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핵심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교육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교육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대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그래서 이 찬양이 습관이 돼야 되고요. 이 주기도문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도 찬양하고 또 밥 먹다가도 찬양하고 그리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참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또 실제 주기도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돼서요. 어느 날 또 한 번 잊어버릴 만한 때쯤 되면 제가 마지막 세 번째 한 번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문입니다. 문. 우리 들어올 때 예배당 문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입니다. 문.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고 나 자신은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 아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아빠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하에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이건 주기도문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문입니다, 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생략하고요. 카리스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거룩하게 대접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간들의 천한 생각과 행동에 의해 경멸받지 않기를 위하는 기도이다. 참고할 것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나서 본격적인 기도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본격적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제3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부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윤월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참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요, 어떤 한 그 카메룬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월로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10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처음 40분 동안은 뭐 한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만 40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기도는 철저히 주기도문에 부합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기도의 제일 첫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 찬송을 해요. 항상 제일 먼저 찬송을 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찬송하면서 들어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여러분, 찬송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거든요. 찬송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충만히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암송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그 느낌이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런 깨달음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하듯이 줄줄줄줄 해나가면 그것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반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시옵소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모하듯이 투쟁하는 그게 아니고요,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칭의거든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것을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 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있어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영원한 의와 영원한 희락과 영원한 평강이 있는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 부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를 따라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마음과 또 그리고 이 땅과 모든 이 공동체와 기관과 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제자들은 현재 악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뭘로 해석을 했냐면 최대의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희락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의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지금 있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싸우는 최대의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무기로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주석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한다. 천상에서는 이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땅 위는 불신앙과 비진리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의 동력자로서의 선상에 반열에 서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그 일을 우리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력자가 된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운명하셨는데 주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답시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절 보세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을 아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서론과 같은 기도 제목을 드렸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전부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이죠. 물론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리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뭐냐면 먹는 거, 일용할 양식,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거든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미가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세요. 또 하나님도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클레멘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마치 구두와 같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발에 맞아야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또 조금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일상적인 삶의 재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성해요. 뭐 바랄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끝은 지옥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나눠주고 베풀고 교회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결코 그것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고 이것을 나머지 모든 재산들은, 재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단지 나 혼자만 먹고 말 양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단지 나 혼자만 먹고 말 양식이 아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이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고아들을 다 모아다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구련의 내용 그대로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은 500명의 아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고 말 양식이 아니죠. 500명이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아이들이 먹어야 될 양식도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확대가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기도 하고 나와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회사의 직원들이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거룩한 사업을 위한 양식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선교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기도 하고,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모두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을 그런 양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양식의 범위는 넓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양식을 구하는 거죠. 나만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영과 혼과 육의 양식 모두를 포함합니다.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만으로 산다고 하면 왜 돈이 많은 재벌 회장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겠습니까? 자살하겠습니까? 먹는 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체가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양식, 생각의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은 이번 주일 성도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육의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주세요. 영의 양식을 주세요. 먹는 것만으로, 입으로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또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의 양식을 잘 깨닫고 풍성한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들에게 양식을 주세요. 영의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마음에 생각하고 확장해 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약속대로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몸을 씻는 회개 죄 용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몸을 씻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온몸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씻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구원 얻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 루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할 뿐이 아닙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마틴 루터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 루터 같은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아마 환상 중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뭐 꿈을 통해서 그럴 수가 있고, 뭐라고 사탄이 말하냐면 야, 거룩한 채 하지 말아라. 너는 위선자다 하면서 벽에다가 그동안 지은 죄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루터가 보니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사탄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던진 잉크병이 벽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바람에 잉크가 온 벽에 퍼져서 사탄이 적어놓은 모든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한마디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절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죠. 선교사이면서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친구와 원수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있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친구가 있는 거죠. 둘이 원수로 지내요. 친구였는데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물어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은 이제는 친구를 용서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놈은 죽어서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 못한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죄를 지으면 당신은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자기 자신의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는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판을 맡기고 용서하는 거죠. 혹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상습적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며 용서하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서로 화해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화해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한 분이 화해를 받아들였어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야,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만요. 안 받아들여요. 진정성이 없다고. 진정성이 뭐예요? 진정성이. 성경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랍니다. 7번씩 70번, 7746, 490번 반복적으로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상습적이거든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가끔 이제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힘들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치가들 그러죠. 다른 정치인이 죽어야지 자기가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참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변할 수는 없어요. 내가 평생 용서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 돼요. 어쨌든 결국에는 용서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저주 기도를 하면서까지 풀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저주 기도하면서까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저주 기도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주한다기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푸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으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만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기 싫어요.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저기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대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계속 가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양심이 찔리지 않으세요? 이 주기도문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면 오히려 문제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목회자는 약하거든요. 목사한테 함부로 대항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욕을 합니까? 멱살을 잡고 싸웁니까? 목사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참고 지나가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밉죠. 네, 아무튼 죄송하지만 미워요. 그렇지만 풀어야 돼요. 미워도 내가 살기 위해서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면 죽는 건 제가 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병들면 나만 손해죠. 그러지 않아요?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과하려면 이 기도를 통과해야 돼요. 이 기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참 집요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또 하세요. 여기 이 주기도문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 내용이 많은데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또 설명하시네. 또 얘기하시네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뽑아가지고 부담되죠. 엄청 부담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푸셔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풀어야 돼요. 없던 것 같이 대해야 되고요.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합시다.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최대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주기도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도록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